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91번째 함께하는 153 5월 5일 어린이날 수요일 순서입니다. 자, 어제도 보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LA 카운티가 이 코비드 경보의 가장 낮은 단계인 옐로우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한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이고, 이 남가주 내에서도 옐로우에 진입한 카운티가 LA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LA가 제일 심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 중에 하나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도 같은 곳은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의 친구의 선교사님은 거기서 코비드 때문에 그만 소천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고, 또 멀리 있는 나라지만 또 힌두교 국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예,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 전에 이 골프 선수인 그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가 난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탄 차가 한국 차인데 그 사고에 비해서 이 타이거 우즈가 별로 다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차의 안정성이 높다, 뭐 그렇게 뉴스가 나왔다는 것이 기억에 납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차를 타고 싶어 하죠. 튼튼한 차, 그래서 또 사고가 나도 별로 다치지 않을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또 비싼 차일수록 안전에 대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튼튼하고 안전한 차를 타자. 이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차뿐만 아니라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흔들리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떤 것은 위협이 되고 해가 되고 불안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좀 안전하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욕구가 되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없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확신에 있게 찬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절 보면은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어떤 산이냐면 성전이 세워졌던 산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믿어졌던 산입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절 보면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그를 피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는 말도 아니죠. 비록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동일하게 당하고 때론 우린 믿는 사람이기에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사람과는 반대의 길을 걷기 때문에 더욱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삶의 고난이 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밀가루 반죽 같습니다. 밀가루 반죽은 처음에는 잘 막 부서집니다. 반죽을 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러나 쳐대면 쳐댈수록 그 반죽이 쫀득쫀득하여 붙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계속 쳐댈수록 계속 때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여 붙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고 더욱더 쫀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밀가루 반죽의 믿음,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가루와 같은 믿음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흔들리는 삶 속에서 적용하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걱정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걱정할 수가 없고요,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파선 위기에, 죽을 위기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풍랑이는 큰 호수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곳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서 그 호수 가운데를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물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장 어둡고 바람 불고 풍랑일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물에서 구원하시고 풍랑을 꾸짖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경험해서 그냥 훅 불어서 날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쳐대면 쳐들수록,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쫀득하게 주님과 붙어있는 그런 신앙, 밀가루 반죽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신앙이 입으로 말할 땐 다 같은 신앙 같아 보이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에 흔들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세상이 쳐대면 쳐댈수록 오히려 더 견고하게 주님과 붙어있는 그런 밀가루 반죽과 같은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5분 메시지 같이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이 시간 귀한 시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깊은 153으로 여러분들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